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 기도의 부모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모로 또 살아오고 또 부모로 살아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에 또 칭찬에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자녀분들도 여기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모가 또 중심이지만은 자녀로 또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 우리 성락 성결 공동체 모든 자녀분들과 우리 이웃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점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있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조금 서먹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라고 대답하죠?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손을 포개어서 내 마음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포개어서. 네, 여기에 그래도 너를 사랑인데 그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전할 말씀 다 전한 겁니다. 예, 이대로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시골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예, 마을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철도가 놓여져서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을의 철길 옆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옆에는 멋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려지십니까? 네, 철길 옆에 큰 마을이 있고 나무가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이 집에 노 부부가 살고 계시고요. 아들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저렇게 멀리 바라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수동이겠죠. 성수동처럼 멋있는 그런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도시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 몰래 짐을 챙겨서 도망치듯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 도시에 가니까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은 가서 직접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었어요.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다 책임을 묻게 되어서 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은 염치가 없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이 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면은 저 차에 우리 아들이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집 옆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이 있는데 우편함에 혹시나 아들이 편지를 하지는 않았을까 항상 손을 넣어봅니다. 그러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이 부모의 마음, 없는 줄 알면서도 항상 기차가 지나가면 바라보고 그리고 우편함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웃으신 것처럼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편지를 읽을 때 음악이 나오죠. 예, 센스가 너무 있으십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몰래 집을 나온 것은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지냈어요. 다음 달이면 출소를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에 노란 리본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편지 끝났습니다. 네, 음악.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들이 출소해서 기차를 타고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소를 해서 기차를 타고 고향을 몇 시간째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기 저 언덕만 지나면 우리 마을, 우리 고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는 동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아름드리 나무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5분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고 쿵쾅쿵쾅 떴던 이 심장 소리가 지금 자기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차마 조금 있으면은 저 나무에 리본이 걸려 있을까? 그런 걱정에 눈을 감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눈을 뜨게 됩니다. 리본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네, 유명한 이야기라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예, 눈을 감은 사람에게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 기차 소리입니다. 철커덕, 철커덕.
좋거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눈을 뜨세요. 뒤를 보십시오. 네, 저 나무에 노란 리본이 하나 가득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나무에는 수많은 이런 노란 리본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담아서 이 리본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이 수많은 리본들은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네, 어떤 견종을 키우고 계십니까?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기만 해도 귀여운,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웃으신 거죠? 예, 지금 두 가지 지금 견종이 나오는데, 제 이름을 혹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견종, 이거 강아지 이름 알고 계시나요? 자, 이쪽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뭐죠? 골든 리트리버. 네, 이쪽은요? 포메라니안. 예, 포메라니안과 골든 리트리버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포메라니안과 골든 리트리버는 정말 대조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포메라니안은 그냥 보시기에도 성격이 보이죠. 예, 보기에도 짖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이렇게 짖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예민하고요, 경계심이 아주 강하고요, 사람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이렇게 짖어대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하지만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예, 귀엽습니다. 그럼 골든 리트리버는 어떻습니까? 인자하죠. 예, 인자하고, 예, 걔가 아주 친숙하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사람하고 친밀도가 높습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 별명이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천사견. 예, 천사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유튜브에서도 쇼츠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골든 리트리버는요,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잖아요. 도둑이 들면은 그 도둑을 향해서 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흔듭니다. 꼬리를 흔들어요. 도둑인데도. 예, 도둑이 인사하면서 갑니다. 예, 골든 리트리버는 상당히 사람과의 친밀도가 높고, 그래서 천사견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강아지 중에서 어떤 강아지가 귀엽다, 예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메라니안은 포메라니안대로 귀엽고요, 골든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대로 귀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여기 자녀들이 많으신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첫째나 둘째나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남하고 견주어 봤을 때 뭐가 부족하고 약하고 못나 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요 앞에 지금 뛰어나오는 우리 어린이나 서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견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잘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여기 계시군요. 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 재산 좀 주십시오. 저 좀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서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흥청망청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탕진한 상황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돼지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쥐엄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쥐엄나무를 뒤에 화면이 나오네요. 약간 강낭콩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쥐엄나무를 달라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돼지 먹는 이 사료조차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면 부모 생각나죠. 집 생각나죠.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서 할 말도 생각해 놓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이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봅니다. 우리 여기서 저 거리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그런데 왜 보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뒷모습만 봐도, 걷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알아봅니다.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에 항상 알아본 이유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아들에게 잘 왔다고 두들겨 줍니다. 두들겨 팬 건 아닙니다.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 말 듣지도 않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오거라. 반지를 끼워주거라. 좋은 신발을 신겨주거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도 아들처럼 반복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느 분은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못 가요. 예배하러 못 가요. 정말로 이런 분이 계세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교회를 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자녀에게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셨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 보면은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다리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헛수고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네, 이 노란
리본의 이야기 속의 부모님,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저의 경험을 나누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미혼이시거나 자녀가 없거나 이미 출가시키신 분들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일반적 인간관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가일 때는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지만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들은 혼자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유치원 갈 때요, 내가 원하는 옷 입겠다고, 여름인데 겨울옷 입겠다고 떼쓰고, 그럴 때 씨름 많이 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어떡합니까? 1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 손잡고 가요. 2학년이 되면 따라오지 마. 자기 혼자 가겠다고. 그럼 부모가 안 따라가나요? 먼 발치에서 따라갑니다. 물론 하나님도 지금 먼 발치에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네,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사춘기가 오고요. 중학생이 되면은 여기 중학생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됩니다. 아름답게. 예, 아름답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우리 중학생들입니다. 네, 네. 아들이 초등학교 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예, 지금 이쪽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있나 없나 살짝 봤습니다. 예. 아들이 초등학교 제 아들 5학년, 6학년 때까지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팔베개를 하고요. 누워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가수원길, 동요 아시나요? 네, 동구박 가수원길. 조금 불러볼게요. 원래 이게 되게 밝아요. 아주 밝은 노래예요.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이러면 아이가 자겠습니까? 안 자요. 그래서 버전을 바꿉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음을 끝까지 끌어야 됩니다. 예.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보면서. 예. 이렇게 자면은 그제서야 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이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듣지를 않아서 제가 문을 띄웠습니다. 예, 제가 공구를 좀 잘 다뤄요. 문을 띄워서 옆에다 놨습니다. 저도 강적이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더 강적입니다. 거실에서 잘 생활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제대로 돌아왔구나 하고 다시 문을 닫아줬습니다. 또다시 문을 잠그고 똑같이 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공유기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선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못하겠죠. 집 앞 이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에 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달아놓은 거예요. 집에서 너무 이게 막 안테나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4개, 5개 잡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정보통신과에다 이거 빨리 당장 철거해 주십시오. 요청을, 민원을 열심히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했는데 저희 집 뒤에 카페가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너무 잘 잡힙니다. 카페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러저러 해서 이것 좀 비밀번호 좀 걸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들과 저는 관계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아들 인생이 너무 이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랑 똑같이 한숨 쉬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할 말을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제가 문제라는 듯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선아,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 왜 잘 안 될 거라고 바라보니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 좋은 말이긴 한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가 어렵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아니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저 보세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묵상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정탐하고 올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하면서 불평불만 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너희가 입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끔찍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잘은 안 되지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김기선을 그렇게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너의 아들을 그렇게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나에게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양육권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그 양육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 육아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3번째는요. 이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실패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그 의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의인은 잘못한 것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회심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실패하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실패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째로는 포용과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아이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알아도 좀 넘어가 줄 줄 아는, 포용해 줄 줄 아는, 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아들과 잘 지내보려고 이제 회복해야 되니까 저기 롯데리아를 갔습니다. 가서 햄버거를 시켜놓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런데 공부 말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친구가 누구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스스로 참 저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공부라는 단어는 금기어로 정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지금 회복의 단계에서 지금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공부라는 말을 또 할 때는 또 해야겠죠. 지금 회복 단계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회복을 위해서요, 아들에게 제가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점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등산로를 좀 폐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요, 이 자연이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좀 막아놔서 좀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고3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러줬던 자장가를 고3이 된 아들에게 거실에서 팔베기를 하고 불러주었습니다. 한 6년 만에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어서 그런지 자장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동구밭 과수원길. 네, 저도 잘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겨주는 것, 맡기는 것, 그리고 실패할 기회를 주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또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신종현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도 간증 중에 이야기하셨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사실 지금 예배와 말씀 묵상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거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정 예배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도요, 지켰던 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다투고 싸울 때도 가정 예배를 지켰습니다. 월요일마다. 그거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되게 크게 싸웠는데 그럴 때는 성경책도 에이 이렇게 하고 앉기도 하고 그 가정 예배를 지키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가정 예배를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요, 고3이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으며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말씀도 하고요, 진행도 아이가 하고요,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가 이런 독한 말을 뱉으면서도 그 가정 예배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꼭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합니다. 노란 리본에 나오는 아들이 감옥 속에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탕자가 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버지는요, 이 노란 리본이 용서와 사랑,
곧 있으면 아들을 만나겠다라는 희망의 노란 리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의미가 무사기환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손에 쥐고 있겠죠. 이것을 달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 잘못에 대해서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실수가 있고 또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30대, 40대.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내와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회사에 가면은 술자리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그 갈등과 그 어려움 지쳐갑니다. 그런 중에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라디오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소양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선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부모로 부족하고 아내와 남편으로 또 자녀로 부족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낙담할 때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